예, 안녕하십니까. 제 13과 새 언약의 삶. 이제, 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 6월 26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7분입니다. TMI 실천을 한번 보시면, 새로 이사 온 가족에게 식사 자리를 초대하세요. 돼 있고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 창거리를 조금 더 사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예, 좋은 말씀들이죠. 우리가 반찬을 나누고 또한 이웃과 뭔가를 나누는 것들.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기억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까지요. 제 13과 새 언약의 삶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과연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을 한마디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고 요약을 한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자 사실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바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약은 사랑이죠. 약속된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결과는 새로워진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언약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취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금 삶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지금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언약이란 내가 이것과 저것을 행하면 먼 훗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상급은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살고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하늘 가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 가서야 뭔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죄를 이기며 승리해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 언약적 사랑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기는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깨닫는다. 느끼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한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요, 새 언약은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축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주는 기쁨 속에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1월 서지에 보시면 이제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찰나적인 어떤 바보스러운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이 내면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왠지 모를 기분이 좋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상쾌함이 있습니다. 유쾌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쓴 말인데요. 그 윗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악수도 하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귀고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그것은 언약 안에서 너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님과 사귀는 그 기쁨은 정말로 언약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한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역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빠를 만나는 이 순간, 이 아이는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가 뛰어 들어가서 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언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실망하고 낙담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눈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갖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이 교제의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요한은 그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한 내용이 진실임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그들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기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했다. 그렇죠? 영감의 교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21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계속해서 실수할까봐 두렵고, 그리고 뭔가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그것이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인가? 나의 무슨 죄 때문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누구나 죄책감을 느끼는데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이 있고요. 노이로제 죄책감이 있죠. 건강한 죄책감은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런데요, 노이로제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노이로제 죄책감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두려움,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건강한 죄책감이 없다면 죄를 느낄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실망케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이로제 죄책감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노이로제 죄책감은 아이들이나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싸우는데 아이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해도 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행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이로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또한 수치감 속에서 가둬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닭이 두 번이나 올 때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죄책감으로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을 베드로가 기억하도록 하여 주셨고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뉘우쳐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도다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은을 그 성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목이 메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유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팔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다가 100% 잘못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특별히 자신은 더 큰 죄를 지었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판 죄는 매우 큰 죄였지만 그 전에 이미 유다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요.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사단이 그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음으로 유다는 결국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받고 일어서고 주님께 다시 나왔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꽂은 걸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을 이 혀에 꽂았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여기 보십시오. 자신을 채찍과 사슬로 때립니다. 때리게 해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기 꼬챙이가 살에 다 박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를 고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이렇게 아프게 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성인들에게 봉양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나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죠. 모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단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합니다. 주께서 긍휼과 동정심이 없으신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사단의 하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그릇되게 말한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차게 하나니, 우리들은 우리 천부께에 대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오존하는 말에 기울인다.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계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없이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의 조류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한다. 그들이 전에는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한다. 22일 화요수지입니다. 기쁨,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다음에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분의 사랑이 뿌리가 깊어진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시고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싫어했던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 마음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깊이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일 수요일소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현재의 차원에서 신자들이 지금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죽은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사는 것.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 안에서는요,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행복해요. 돈, 명예,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 영생이,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요, 미래에 나중에 영원한 정말로 죽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소망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전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얻은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 영생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영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아름답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나이가 들면 점점점 몸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빠져갑니다. 칼슘도 빠져가고요. 그러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하여집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첨과 박수갈채를 좋아하는 세상의 위인들을 높이시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께 나와 구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며 생명수 곧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바라보심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일 목요일입니다. 새 언약과 사명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 그들이 불안하지는 않으셨을까?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로 하여금 전파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아프리카 출신 작가 로렌스 포스트라는 사람이 무의미함의 고통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미함의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죠. 삶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무의미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소유하는 것에 집착을 하든지 사람들에 대한 인기를 끄는 것에 집착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목적에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살렸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했던 모든 복음들, 그들이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모습, 그 영상들은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정말 매일매일 보고 즐거워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최후의 큰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행하는 봉사에는 현세에서도 그 보상이 따른다. 인류에 대한 무아의 봉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자신이 져야만 할 아무런 죄나 슬픔을 갖지 않으셨다. 우리 모두의 죄가 그에게 놓여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동정심을 통하여 자신을 인간과 연결시키셨으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당하도록 내어 맡기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비애의 깊은 심연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다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기뻐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